다른 많은 종교들은 인간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세상에서의 어떤 번영이나 건강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들이나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들을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골로새서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그렇다면 세상과는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가 관건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성공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세상의 어떠한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인간이 우리가 소일이 문답에서 배웠듯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들을 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서 반사해 보이는 것이죠. 소일 문답 우리가 사문에서 봤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과 인자함, 그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사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반사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을.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할 수 없는 어둠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을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런 영광의 속성들을 이 세상에 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했던 창세기 말씀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주로 처음에는 반복을 많이 합니다. 반복을 통하여서 반복을 하는 이유는 예전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전의 것들을 기억해야 이 내용들이 쭉 구속사적인 관점들이 바로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들을 막 한참 읽을 때 그 책들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맨날 반복을 하나? 꼭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하나? 그랬는데 반복을 통하여서 이 처음에 반복을 통하여서 이 확실한 성경적인 어떠한 그런 관점들을 정립시키기 위하여서 이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저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과거의 것들을 반복해야 잊어버리지 않고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 우리가 벌써 수개월 지났잖아요. 하나님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또 노아의 계보 중에 셈의 계보를 통해서 데라의 계보 중에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또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사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약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애굽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던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다면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구별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반사해야 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고요. 이 신약에서는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생존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난 3개월 동안 인도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규들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법규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법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법규들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의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해서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사랑이 확장이 되는 말씀인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의 여러 가지 규례들도 지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종을 자유인처럼 대하는 것,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벌을 주고 배상하게 하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과도한 보복을 금지시키고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도덕과 종교적 순결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은혜가 없다면. 그리고 재판관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내 모든 소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해 첫 수확한 것들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도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십계명을 비롯한 이 모든 법규는 그럼 족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서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과 인자함, 진실함, 그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그 법규들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나갈 때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야 비로소 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에 있잖아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죠. 성경과 반대되는 법들과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들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소위 종교법인 해산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이 신천지와
이 통일교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독교를 겨냥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은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기독교보다 몇몇 정치 지향적인 목사들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와 같은 보수적 기독교를 향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면서도 정교 분리의 원칙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또 민법 38조를 보게 되면 종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부의 지원 아래 몇몇 국회의원들이 소위 종교법인 해산법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국가의 권력 아래 빠르게 종교단체를 조사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서 이런 법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국가 권력은 이제 공익, 또 이 사회적 해악, 이 두 가지 명분입니다. 공익과 사회적 해악이라는 명분 아래 이제는 교회와 목사들의 설교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익과 사회적 해악이 주관적인 데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사회적 해악인가? 예를 들어서 두 정치 집단이 대립할 때 한쪽은 공익을 저해하고 사회적 해악이 있다. 저 사람들 지금 공익을 해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을 지금 만들고 있어. 이렇게 판단해서 법을 집행할 수 있고요. 다른 한쪽은 우리가 무슨 공익을 저해했다 그래. 공익에 문제가 없고 우리는 사회적 해악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공익과 사회적 해악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위 종교단체 해산법이 통과되면 기독교는 지금보다 더욱더 국가 권력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될 수 있죠. 목사들이 성경의 양심에 따라 설교를 한다고 해도 시민단체나 어떤 개인들이 공익과 사회적 해악을 명분으로 소송을 한다면 목사들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요. 그럼 이제 온전히 교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공익이 뭐냐? 근데 오늘날의 공익은 성경적 개념과 점점 멀어져 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런데 말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들이 삶으로 나타낼 때 그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또 막을 수만 있다면 악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나와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경의 진리와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반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재판관이 불리하게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불리하게 판결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공익을 저해하지도 않고
사회적 해악을 가하지도 않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공익을 저해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가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설령 그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로마 시대의 많은 순교자들은 로마의 법에 따라서 순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했던 거 아니겠어요? 종교개혁 시대의 프랑스의 위그노들과 영국의 청교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과 법들을 지킴으로써 모든 공동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말하기는 쉬운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죠. 그 모든 공동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땅에서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근데 그 칭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된 본성과 싸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도록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요 21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규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과 이 여러 규례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정의하시는지 그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민족이었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규례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죠. 죄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죄와 싸우지 않고 규례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죄가 분명히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게 해주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거죠. 죄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공익과 사회적 해악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볼 예정인데 레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지키지 못한 그 죄인들이 이제는 각종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제사법들도 족쇄와 올무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 제사법이라는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반사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에 대한 관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날에 대한, 절기에 대한 그런 제도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도록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 주시잖아요. 세밀하신 분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에 대한 여러 제도를 다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날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과 1년에 3번 지켜야 될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지은 땅을 7년짜가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쉬게 하는 것이죠. 휴경지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민족들이 볼 때 한 해 농사를 포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멍청하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미련한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과는 구별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을 위해서 6년 동안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그 쉬는 땅에서 먹을 것을 얻도록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종들과 나그네와 일할 수 있는 짐승까지 쉬면서 영혼과 육체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에 종들과 나그네와 짐승까지 쉬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역시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종들과 짐승은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1년에 3번 지켜야 될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있잖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들이 되겠습니다.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을 하는 그런 날이 되었던 것이죠. 맥추절과 수장절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농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과 수장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맥주절은 봄에 보리 수확을 한 이후에 그 첫 소산물을 드리는 절기가 되겠고요. 이 수장절은 마지막 가을 수확 이후에 하나님께 소산물을 드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장절은 광야 생활을 했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초막절 또 장막절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절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하면서 수확을 바치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이미 섬기고 있었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농사의 수확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면 가나안 민족들과 다르지 않았잖아요.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킬 때 가나안 사람들은 뭘 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은 그 절기 때 섬겼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늘 있어야 될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은혜 때문에 맥주절도 수장절도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23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지침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토지에서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드리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지침도 주셨죠. 이 방식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이 지키던 그런 절기의 풍습과는 구별되는 그런 지침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세 번의 절기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구별된 방식까지 말씀해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만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예배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날과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제외하고 날과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날과 절기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과 절기를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할 일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들을 이 세상에 반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반사하는 방법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들, 또 여러 가지 규례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약의 날에 대한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거룩함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영광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온전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아지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차이가 없죠. 기독교에 대해서 또 비우호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큰 은혜요, 큰 법이 되는 것이죠. 로마 치하에 300년 동안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점점 우리의 후손들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그런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직면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근데 이거는 로마 박해 시절에 말씀했던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 쉽지 않지만 못할 일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